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사는 변할 수 있고 또 인간은 약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약한가 봐요. 그래도 내가 좀 사양을 했어요. 내가 다쳐가지고 이 쇄골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뼈가 금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 있다가 이렇게 오늘 눈 오는 날 오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이 약하고 모자란 종을 토요일 11시에 할 수만 있으면 오라고 기도원에서 불러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도원 식구들에게 내가 아플 때 좋은 강사를 불러라. 그래갖고 나보다 더 은혜롭고 잘하면 얼른 바꿔버려라. 진짜요. 왜냐면 여러분은 제일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제일 진실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약한 거 올 때까지는 오겠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정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또는 자식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히도 저는 자식 문제로 굉장히 그 입시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목사예요. 또 건강 문제로 평생 동안 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목사고 또 물질 문제로 나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뭐 없는 집도 없고 절이야 뭐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 거의 대부분 나같이 보릿고개 넘어가고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나같이 극한 가난 속에 살다가 극한 질병 속에 살다가 평생을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무지하게 인색하더라고. 부자인데 왜냐면 옛날에 가난하게 살아봐서 아이고 돈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밥도 안 사. 그리고 아주 엉켜쥐고 저 혼자만 빚까 살아. 그런데 내 친구나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사서 그런지 지금 친구는 재벌이 되었어요. 큰 재벌은 아니더라도 준재벌이 되었고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고향에다 이제 목사님의 시 비석을 내고향이라는 시를 써서 1억이 들어요. 그 비석을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고은아 너는 목사니까 돈이 없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1억을 줄 테니까 그 1억 가지고 좋은 비석 사다가 글씨 잘 써서 그래 인재의 고장이라는 큰 돌 비석에다 그 밑에다가 내 고향 토초라는 시를 해가 시비석을 만들어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밥도 못 먹고 가난하고 부모도 없이 큰아버지 밑에서 눈물겹게 살았어. 그런데 저나 돈 그렇게 안 아껴요.
걔는 부자니까. 그래서 우리도 극한 가난 속에 살든지 극한 질병 속에 살아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만하면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돈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믿지 마라. 젊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은 젊어. 이렇게 깐닥깐닥하고 다니잖아요. 아직은 믿을 것이 못 돼. 이번에 서울 용산 어디서 185명의 아주 젊은이들이요. 그것이 그 축제가 귀신의 축제, 죽음의 축제, 막 마스크 막 해골 바가지 쓰고 막 이렇게 축제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유행해. 그 마스크 쓰고 막 젊은이들이 발산하는 축제예요. 그 축제가 어쩌냐 저쩌냐 그 말할 필요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건강은 있고 가서 막 손잡고 춤추고, 그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158명인가 158명이지 숨막혀서 죽어버렸어. 그 엄마들이 나와서 핸드폰에 엄마 나 숨막혀, 엄마 도와줘, 아무도 안 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23살 먹고 대학생이고 잘생기고 착한, 젊었다고. 또 우리 안사는 303명인가 302명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 우리 애들 14명이 죽었어요. (14명) 장례식을 내가 치렀거든. 8년 전에 헬리콥터로 시체를 싣고 오고, 그래 염을 하는 데를 보니까 새카맣게 이 손톱이 다 빠져서,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을 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가는 거야. 그 배 유리창은 망치가 아니면 안 돼. 못 깨요. 깨면 물이 들어와 죽어. 그래도 본능적으로 살라고 이 손을 가지고 그걸 막 휘업한 거야. 마지막까지. 이게 다 핏덩어리가 되었어. 건강도 젊음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도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자식을, 남매를 키웠거든. 사위, 며느리, 내 아들, 딸이 생기더니 그 속에서 3명씩 자녀가 생겨가지고 자손만 10명이고 우리 부부 합쳐서 12이요. 그래 하나님 고맙습니다. 축구 선수 하면 11명 뛰고 나는 힘드니까 심판하고 밥을 먹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내 인생을 많이 살아서 저는 괜찮아요. 고3 이제 고3짜리도 있고 또 외국에 가서 경쟁을 해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 외국 가서 애들이 살려면 머리가 돼야 돼. 또 자식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자식 중에는 교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교수한다는 게요,
우선 통역하는 은사가 통역을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한국 놈이 가서 그 가르친다기 쉽겠어. 조금이라도 내가 아파서 방심하려고 하면 네 새끼들은 10명의 손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새끼들 기도.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요새 힘들어. 옛날 우리들 목사들은 위에서 너무 한경지 목사님 또 뭐 그런 귀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밥상 얻어먹어. 옛날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고 또 최자실 목사님 능력이 얼마나 많았어. 또 저 누구야? 김성환 목사님은 잘생겨서 그럼에도 기도원 엄마가 물려준 이 기도원을 이어가려고 자기가 여기서 죽기까지 자기는 빚진 사람이 돈 들어서 이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자를 마련해 놓고 그 훌륭한 목사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고 위에 목사님들이 잘못했으면 아이고 너도 똑같은 놈 그럴 거 아니오. 그런데 앞서간 목사님들이 배가 골았어. 밥 못 먹었어. 그래도 오직 기도원, 오직 교회, 오직 기도. 내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개척하는 친구는 또 대학 못 가. 대학 가면 교회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 취직해라. 이 시대에 어느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너 돈 벌어야 한다. 그런 부모가 있겠어. 알고 봤더니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나 같은 것도 목사 대접을 받는구나. 너 같은 십자가 지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저 곡성이라고 있어요. 전라도 곡성. 곡소리가 들린 것 같아. 곡성하면 거기 김임두 장로님은 예배당을 치면 목사님이 옛날에 예배당 치먹고 금식했거든. 목사님이 내가 금식할게 했더니 목사님 설교해야지. 몸말로 그렇게 약해가지고 금식하면 큰일 나요. 금식은 장로인 내가 아주 튼튼해. 씨름 선수예요. 장로인 내가 40일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잘해. 그러고 아들, 딸 중학교 다니는 애들 교복을 벗겼어. 1년만 건축 마칠 때까지 1년만 중학교 휴학하자. 그리고 그 돈을 건축원금에 버텨야 한다. 애비는 금식을 한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중학교를 중단시키고 벽돌 치고 나르는 일, 딸에게는 물길로 가서 지금은 그 딸이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갚아주셨는데 그 김민두 장로님은
40일 기도를 1년 동안, 일생 동안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마지막 건축할 때 40을 못 채우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 장로들 때문에, 그런 신앙의 열두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그런 은혜를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 대강절, 이제 다섯째 주가 11월 말주부터 12월 25주일까지 그 5번 주간 그 기다리는 그 대림절이에요. 예수를 기다리는. 이 성탄절기에는 막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요. 막 내통이 돼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천군 천사들. 사가랴가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향하는 그 향 피우는 자리에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뭔 말씀하신가 그랬더니 네가 네 아내에게 아기를 낳아준다.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이 요한이라 그렇게 지어라.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고목사가 안 오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무섭기도 하고 참 두렵기도 하고 뭔 일이래? 잘 왔어 잘못 왔어? 아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잘 온 거요? 못 온 거요?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그런데 여기서는 강사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보낸 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목사도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존경과 두려움과 감사함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사가랴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대단합니다. 안 무섭고 무엇에 무서웠냐면 아기를 낳는다는 말에 무서웠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무엇이 무서웠냐면 우리를 또 오늘 이 시대에 3가지가 무서워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그 불가능 앞에 우리가 딱 두려운 거예요. 2가지 불가능입니다. 성탄절에는 처녀 보고 아기 낳으라는 거, 남자 없이 아기 낳으라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 약혼녀인데. 아니 어떻게 여자가, 아니 모든 원리는 호박도 남편이 있어야 그 아내가 호박 열립니다. 뭔 말인지 모르네. 남편 없이는 절대. 그러니까 벌들이 남편 역할을 다 해주지 않아요. 꽃가루 가지고. 호박 저런 것도 남편 없이는 애를 못 낳는단 말이야. 근데 처녀 보고 남자 없이 애를 낳아가면 짐승도 짝짓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 할 수 없고 벌레도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녀 보고 또 남자 없이 애기 낳으라니 처녀 보고 남자 없이 아기를 낳으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고, 사가랴가 왜 무서웠냐면 사가랴는 할아버지예요. 나보다 더 할아버지예요. 마지막 선지자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향불 피우는 거야. 제사장 아니면 안 되니까 피웠는데 그 부인 엘리자벳은 왜 무서웠냐면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혹시 남자는 모르겠어. 남자는. 그런데 남자도 참 부끄럽지만 나도 77세거든요. 나 애 못 낳아요. 어떻게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와,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 것 같아. 야 이놈아, 10명이나 너는 주었지 않냐? 그 우선이. 그런데 그 네가 사가라냐? 아브라함 할래? 그런데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있어? 아니, 아직은 멀었지 않아. 그런데 100살 되고 70, 80이 된 할머니에게 아기를 낳아라. 내가 부부가 낳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가 천사들이 와서 나그네 잘 대접해야 돼. 그 사막에 천막 치고 살 때 나그네 셋이 왔어. 집 앞에서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더운데. 그게 아브라함이 친절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당신들을 우리 집에 보냈거냐. 어서 들으라고. 어서 들으라고. 이게 나그네를 대접 잘하면 묘한 기적이 와. 그래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밀크로 죽을 쓰고 해서 대접을 잘해서 그러더니 천사 셋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천사로 가장해서 온 거지. 아브라함아, 내년 꼭 이맘때 10달 뒤에요. 네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로 자빠져서, 아브라함 그때 99세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혹시 낳을 수 있을지 몰라. 남자는. 그렇지만 사라가 90살이야. 89세. 이건 아니지. 경수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사라가 부엌에서 어허 하고 웃어버렸어. 이렇게 천사가 사라를 불러오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웃냐? 아니에요. 제가 어찌 감히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겠습니까? 이건 비웃은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헛웃음 나오지 않아. 아니 주려면 진작 주지. 90살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해갖고 점점 배가 불러오면 이게 말이. 그러고 어떻게 이 배가 아기를 그 태아를 10달 동안 감당하겠어? 쭈글쭈글해져 버려. 아니 아기 안 낳아놔서 쭈글쭈글은 안 하겠다.
젖은 뭐 애 안 낳아서 이거 뭐 유방이 뭐 붙어 있고서 할머니가 나 할머니 유방 잘 알아.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엄마 유방은 축 처졌어. 어떻게 잡아당기고 물어 빨았던지. 그런데 애도 못 낳은. 그래서 이 장면을 사라가 기가 막혀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 어찌 됩니까? 진작 주지. 그때 우리가 오늘 크게 대강절에 먼저 은혜 받고 할 것은 사라가 왜 수천 년 전에 사라는 헛웃음을 쳤고 사가라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가? 그래서 사가라야 너 불가능 보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할머니가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 사건이에요. 할머니 보고 아기를 낳아라. 또 누구 남편을 통해서 낳아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가라가 무서웠던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자기들의 처지를 보니까 아기 뵐 처지가 아니요. 뭐 씨가 있어야 애가 나오지. 무슨 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지. 밭도 없고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자는 씨가 없는 거고 여자는 밭이 없는 거고 돌도 밭이야. 돌밭에 어디가 저 씨가 떨어져서 씨도 없지만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성단이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일은 너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오늘 이걸 우리가 믿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 놓을 때는 나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거든.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이. 요새 자꾸 뭐 뉴스나 뭘 보면 1% 가능성만 있으면 하는데 그건 내가 썼던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가 그랬어.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수술하고 뭐 방사선, 항암 나 연습하는 거야? 하늘나락하게 놔두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의사들은요 1% 가능성만 있어도 수술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아. 그래, 그 말 듣고 내가 다 의사한테 맡겼는데 하나님은 1% 가능성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0% 무한대 퍼센트, 어마어마한 퍼센트, 그 손길로, 창조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 만지면 사람도 되고, 창조의 손길은 무한대한 손길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이 작구나. 어째서 나 앞에서 믿음이 작냐? 네 믿음이 크도다. 아무리 천하고 못나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 안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자로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의사가 못한 거, 12해 동안 못한 거 주님은 하실 거예요. 그 여기를 만졌는데 100% 주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성탄절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불가능이나 내 처지, 돈 없는 처지, 또 밭이 없는 처지,
심지어는 경수가 꼭 여러분이 나는 애달란 말 안 해. 하나님께 절대 그 기도 안 해. 이미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애 가지면 죽어나 우리는. 저 사람 죽어. 나 간호하려고 해도 죽는데 애 키우려면 얼마나 그래. 하나님 아이고 주지 마십시오. 새끼들한테 주세요. 그런데 사가라 입장은 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만나게 하신 것은 괴로움 주고 두려움 주려는 것이 아니다. 기적을 주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기적 언제 만나보고서 홍해 안 만나면 바닷 가운데 육지길 택도 없다. 택은 여가 있구나. 꿈도 꾸지 마라.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 제게 암을 주신데 1% 가능성도 없는 암을 5개나 주어서 내 나이 친구들은 막 일하고 다녀요. 나는 굉장히 힘들어 걸어다니기.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왜 부러워하냐면 고 목사는 참 정금이다. 그래도 금이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른편 가도 안 계시고 왼편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 대신에 내 주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기적과 은혜와 치유함을 주셨어.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암을 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미웠다고.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죽겠어. 내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거든. 그런데 죄의 종인데 뭐가 밉다고 나한테 그런 무지한 암덩어리를 온몸에서 다 줬겠어. 지금 살아서 생각해 보니 네가 인생을 77년 살면서 그런 암덩어리 안 만나면 그런 기적이 너에게 오겠냐? 내가 너를 빨리 데려가고 싶어도 그래도 네가 기도원에 가서 77살에 12월 대강절 설교하고 오니라.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왔어. 여기 불가능한 일 앞을 만나면 암입니다. 당신 딸이 이번에도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보면 되지. 아멘 하는 거 봐. 불가능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가 불가능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면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귀 있죠? 난 눈이 좀 목사님 참 고맙네. 왜냐하면 눈 밝게 해달라고 잠도 잘 자게 해달라고 소화 잘 돼. 다 보통 뭐 저번에 부흥사 됩니다. 내가 이 바늘귀 실을 내가 좀 끼기가 어렵더라고. 이 눈 갖고도 자꾸 이쪽으로 와.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서 낙타, 카멜. 그렇게 제자들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다 우리가 잘 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다 훌륭한 장로님 오셨어요. 로마서 4장 12절에 믿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말아요. 두 번째는 내게 임한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사가랴한테 임한 말씀이요, 고목사한테 임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임한 말씀이 와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뭘 하냐면 순교도 합니다. 고나 네가 좀 아파줘야 쓰겠다. 너희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많느냐. 네가 아파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라. 낙심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너에게 5가지 암덩어리를 다 주시고, 이거 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 이거 없어. 여고 췌장, 우개 자르고 12지장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고 친구들이 공사야 잘 먹고 살쪄라. 내가 대답을 안 해. 야 이놈아, 살찔 거리가 있어야 살찌지. 없다 나는 요 속이. 오장육부 중에 5개가 그거 다 잘라내고 뭐 그런 거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걸어다니는 기적이다. 모든 것이 감사다. 이제 죽어도 감사. 나는 감사 외에 누가 옆에서 불평하면 가만 안 둔다. 집사람이 만일 불평하면 이혼해본다. 이혼하면 나만 손해지. 그래도 당신 그렇게 뒷소리해서 하면 확 내가 토장 찍어버린다. 이제 공갈에 빡을 치는 거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전도받아서 가가지고 요절을 외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외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내가 일어나가지고 태초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생각 안 나. 그래 태초에 하다 도망와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안 나가. 창피해가지고. 근데 20살에 교회 병들어 딱 하니까 친구 엄마가 나는 눈이 멀어서 성경이 잘 안 보여야 네가 성경 읽으면 네가 산다. 그러고 성경을 가슴에 딱, 가슴이 불덩어리가 돼. 범벅이 돼서 집에 와서 딱 펼쳐보니까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나오더라고. 왜 이걸 내가 왜 못했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갈을 치겠습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의심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면사무소 평사계장으로 공무원 할 때 피카피카 했어요. 그때 시골 공무원으로. 마태복음 19장 29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 직업, 재산
부모 형제 싹 버려라. 그러고 가라. 그러면 내가 100배를 주고 영생을 주겠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있다가 다른 성경은 묵음이 되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성경만 내 가슴에 남아. 그러고 딱 사표를 내고 여기 와서 나는 100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억만 배를 받아버려. 그리고 영생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수만 명 영혼을 건지는 영생을 함께 받아. 하나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이 없었어. 내가 왜 이 성전을 소중히 생각하냐면 12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느라고 난리가 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 찾느라고 그러고 3일 지나선가 성전에 가 계셔. 야야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아느냐 할 때 예수님 12살 예수님이 책망을 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내가 어디 가겠어? 그 아버지 집이란 말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그때 성전이 대단한 성전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부패, 제장들 다 썼고 돈 빚기 모르고 다 그런 더러운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12살 순수할 때 내 아버지 집. 그때부터 나는 이 성전 기도한 우리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드는 거 같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쉬었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들고 아프고 갈 곳도 없고 두려움에 떠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옛날 할머니가 광주에서 그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자동차 다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호박 같은 거 따가지고 여기다 머리에다 잔뜩 였어. 아이고 할머니 자동차에 타요. 뒷좌석에 타세요 했더니 어머머 고마워라. 선교사님 고마워라 그러더니 뒤돌아보니까 이걸 자동차에서 일하고 할머니 그거 내려놔요. 아이고 무슨 말씀. 내 나만 태워줘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주라 하겠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님에게 맡긴 몸이야. 나도 책임져 주었는데 그까진 문제 하나 책임, 불가능한 문제 책임 못 지겠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미 임했잖아. 기도하라. 구하면 주신다. 믿으라. 믿으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산도 저 바다로 빠지라면 빠지게 할 것이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올 때마다 힘이 나. 그만하려다. 저 장로님 목사님과 저렇게 말씀에 흥을 돋아주니 내가 그만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따라해봐요. 너희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모의 앞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지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애기 뵈면 되고, 늙은 할머니가 힘써요, 힘써. 힘이 있어야 힘을 쓰지. 애를 낳으려면요, 제일 힘든 것이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신 것도 힘이 있어야 마십니다. 뭔 말 모르는구나. 밥도 힘이 있어야 먹습니다. 힘 없으면 먹지도 못해. 근데 애 낳을 때 응 하면 납니까? 할머니가 온몸에 기름이 다 빠져서 또 기능이 없어. 그런데 자기들의 미래는 나도 그래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 많이 살아서. 그런데 자식들은 걱정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흥하고 주님은,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그 앞잡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결혼 못해. 예수님도 결혼 안 했으니 나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나는 신들매도 못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합니다. 목이 잘라져서 순교. 설교를 하는데 광야에서 낙타 털어져 있고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만 먹고 광야에서 바른 말만 해요. 바른 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강사들이 와서 당신들 그렇게 믿으면 죽으려고 환장했냐? 11조 안 내고 부자 되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새끼들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런 목사가 오면 참 진짜 목사 같다 그러세요. 나같이 와서 울고 맨날 위로나 하고, 물론 위로가 치료를 주기나 해. 세례와는 평생 동안 임금, 당신이 여동생,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해. 임금이 아니다. 그런 말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목이 잘라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 그래, 너는 내일 일을. 우리 목사님 찬송 잘하대. 헌금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잘 알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내일 해결할 일은 내일 해결해 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면 내일은 내일 주실 양식을 주고, 내일은 내일 공기를 주시고, 내일 살아갈 돈을 주시고, 금도 내고 은도 내고 능력도 내고 기적도 내고.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세례와는 목이 잘려진 순교의 앞날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으니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나 끝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힘든 일을 지시하실 때 두려워 말고 그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헌금을 하게 되겠 텐데 찬양하고 헌금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 물질이 모아져서
기도원의 모든 기적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시고 축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저들은 헌금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기도원을 섬깁니다. 문제가 사가랴에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임한 것 같이 오늘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이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온 마음과 너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듯이